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우리 7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된 메시지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벌써 한 7개월 가까이 이 다윗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면서 시간이 그렇게 흘러왔는데 어떤 분이 다윗이 언제 죽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한 권에 한 사람의 일생의 메시지를 우리가 쭉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에 큰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마지막 말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나왔으니 얼마 남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면 이제 사무엘하를 끝으로 다윗에 대해서 언제 다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윗에 대한 메시지는 다음 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여서 끝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살아남겨준 대로 다윗에 대한 메시지를 마지막 다음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꼭 다윗의 유언이나 혹은 다윗의 스토리가 이제 끝날 것처럼 보여지는 메시지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 때문에 사실 이 메시지에 대한 오해들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마지막 말 그러면 쉽게 떠오르는 것이 다윗의 유언인가 보다, 다윗이 유언을 남겨놓았는가 보다, 그래서 중요한 유언의 메시지를 다윗이 만들어 놓고 이게 다윗의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아도 뭐 특별하게 잘못된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말한 이 마지막 말이다 라고 하는 말은 유언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도 흔히 너 이 아빠 말 안 들으면 마지막 경고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사순절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대로 삽시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합니다, 뭐 이렇게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강조해서 이 메시지가 중요하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진짜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또 할 텐데 라는 의미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이해하면 훨씬 더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목사님들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24장에 갔더니 다윗이 뜬금없이 펄펄 살아있어서 인구를 조사하고 이러니 뭔가 앞뒤 문맥이 안 맞아가지고 뭔가 좀 곤란한 듯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할 때도 사실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우리가 다윗이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
다윗이 뭔가 깨달았기에 그 자녀들과 혹은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다시 한번 힘주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말이다 라고 하는 데에는 같은 말이지만 이 말도 대단히 다양한 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 그러면 눈이지만 여러분, 저 에스키모들이 사는 알래스카에 가면 이 눈이라는 단어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무려 알려진 것만 해도 17개에 해당되는 눈이 있답니다. 우리는 그냥 모래 그러면 모래지만 저 사막에 사는 베두인들은 이 모래도 한 30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뚱뚱한 모래, 반짝반짝 빛나는 모래, 가는 모래, 굵은 모래. 우리는 다 모래 같지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말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분해서 쓰는 이러한 말에 대한 의미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도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말, 그 말 속에 에토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와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에토스라고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틱이다 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이 되어져서 이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이지만 말 속에 윤리가 들어있고 말 속에 가르침이 들어있고 그 말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러한 가르침이 있는 말이 있다, 이렇게 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에토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이런 에토스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관한 것. 율법에는 우리가 어떻게 윤리로 살아야 되며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살아야 되며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며 이러한 메시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러한 윤리적인 것들을 가르쳐주고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에토스에 해당되어지는 메시지들이 바로 이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언이 그렇고 전도서가 그렇고 또 신약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상순이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고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영어 성경인 로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직이라는 것은 논리 아닙니까? 앞뒤에 말이 맞고 또 예전에 했던 말과 지금 말이 맞고 동일하고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앞뒤 좌우가 맞는 메시지,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대표적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고스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누가 성경을 딱 폈더니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더라, 이 말씀을 받고 그 다음 날 또 말씀을 쫙 펴서 읽었더니 즉시 행하라.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로부터 이 계시록까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쥐걸이고 이게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논리가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메시지를 기록해 놓은 이유와 목적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서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때 바로 파토스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는 패션, 이런 패션이 아니라 제가 영어 발음이 좋지 않아서
열정이라고 말하는 패션. 그래서 우리가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열정 혹은 에너지, 힘, 이러한 단어로 쓰여지는 이 파토스라고 하는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지면에 쓰여 있어서 그냥 읽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천둥벼락과 같은 이러한 힘과 능력과 그리고 에너지와 그리고 말하고 싶은 이러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다윗이 열정적으로 그가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전달하고 싶었던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전하는 메시지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리고 이 메시지를 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힘과 열정을 가지고 피를 토해가며 그의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그 마지막 강조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삶에 좀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은 마지막 말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말했던 이 마지막 메시지가 성경에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과연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진짜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도 성경의 메시지는 아니지만 이런 속담을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보험을 남긴다. 이런 메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반영하는, 이 세태를 말하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뭔가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인가를 남겨놓고 뭔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무엇인가 살다 간 흔적을 우리는 다 남겨놓고, 그리고 이 사람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다, 또 좀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박물관도 만들어 놓고 유명한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살아온 흔적을 정말 남기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시대가 아닙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이 교회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시점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남겼던 이 마지막 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메시지,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남겨놓았고 그의 삶과 인생을 남겨놓는 삶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된 메시지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는 그냥 상관없는 메시지가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의 노래를 남겨놓고 이 땅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생명을 남겨놓고 싶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남겨놓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무엇을 남겨놓을 것인가에 대한 단호하고도 분명한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건물을 남겨놓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보니까 통장을 300개를, 한국에 있는 교회가 통장 300개를 남겨놨더라고요. 할렐루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 교회에 건물을 남겨놓을 것인가? 재산을 남겨놓을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정말 번듯하게 우리의 이름 하나 남겨놓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록펠러라고 하는 가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프리메이슨이다,
또 뭐 진짜 가짜 크리스찬이다, 뭐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록펠러 집안이 자손들에게 남겨놓은 몇 가지 유언들이 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번쯤 좀 새겨봐야 할 만한 유언들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록펠러도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요, 그도 너무너무 가난해서 공부도 할 수 없었고, 또 신문팔이, 껌팔이, 그리고 구두 닦기를 해가면서 정말 자수성가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남겨주었던 유언의 메시지, 반드시 이렇게 좀 살아라 라고 남겨주었던 유언의 메시지가 한 20가지 정도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 가거든 맨 앞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맨 앞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어른들이 앉는 자리, 그래서 맨 앞에 앉으면 혼나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스갯소리로 맨 앞자리는 금자리, 두 번째 자리는 은자리, 맨 끝자리는 잠자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맨 끝이 제일 잘 보입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청하시길 원하시면 앞에 앉으십시오.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그 록펠러에게 교회 가거든 목사님의 메시지를 제일 잘 들을 수 있는 맨 앞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유언을 남겨놓았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록펠러 그러면 잘 알지 않습니까? 11조를 반드시 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면 목사님이 오늘 11조 얘기하고 싶어서 이거 꺼냈나 보다 오해하실까봐 패스.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1센트를 주더라도 그냥 의미 없이 주지 마라 이렇게 유언을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 1불만 돼도 100년 전 일이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때 당시 1불만 해도. 그러니까 아마도 1센트라고 하는 이러한 단위를 사용한 것 같은데, 1센트를 주더라도 의미 없이 주지 마라 이렇게 말해서 그 록펠러 가문이 지금도 몇십조의 돈을 굴리고 재단을 운영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학비는 본인들이 아르바이트를 벌어서 론을 받아서 그렇게 대학 학비를 마련합니다. 아직도 록펠러 가문의 자녀들로 태어나면 부모님이 고등학교까지만 딱 가르쳐주고 대학 가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대학을 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 가문의 아직까지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목사님을 꼭 찾아가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또 목사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반드시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받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상의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돈이 생기면 학교를 지어라 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배움이 없었고, 그 록펠러 자신도 돈이 없어서 이 배움을 마음껏 할 수 없었기에 이러한 유언을 남겨놓은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만 하면 이 미국에서 가장 많은 돈이 있고, 또 뉴욕에 가면 록펠러 재단이라고 그래서 그 맨하탄에 어마어마한 빌딩들, 어마어마한 이러한 땅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뉴욕에 가면 우리가 유엔 본부가 있는 유엔 본부를 다 가보고, 우리 반기문 씨도 자랑스럽게 그 유엔 본부에 또 정말 수장으로 이 큰 일들을 했는데, 그 유엔 본부가 있는 그 자리를 바로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기부를 해서 건물을 탁 올릴 수 있도록, 그곳이 바로 록펠러의 재단과 그리고 유엔 그 건물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부를 하고, 대학생들이 정말 돈이 없어 공부하지 못하는 이것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그 재단에 물질들이 쓰여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뭐 그분이 프리메이슨이니 뭐니 이렇게 욕하는 이런 걸 떠나서, 그 부모가 남겨놓은 신앙의 유산, 그리고 그 부모가 남겨놓은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남겨놓고, 그 후손들이 지금도 그 유산을 따라 그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의 존경받는 평신도 지도자 중에 한 분인 김영석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거의 100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100세가 되었는데도 지금도 책을 쓰십니다. 제가 2019년도 1월이 되었는데 2019년도 1월에 신간이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에 정말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100세 인생이 돼서 저도 이게 눈이 요즘에 이제 노안이 오기 시작해서 잘 안 보이는데 그분과 제가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무엇인가를 후대에게 남기기 위해서, 이 후배들에게 무엇인가 삶을 남기기 위해서 책을 내놓고 밤낮으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그가 평신도 지도자로 살아가면서 정말 당부하고 싶었던 이러한 메시지, 그리고 어쩌면 그의 생애에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만한 이러한 책 한 권을 2019년도에 신간으로 내놓았습니다. 교회 밖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러한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대부분 이 땅에 남겨놓고 이제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데 남겨질 후배와 교회들에게 정말 신앙생활 좀 잘해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라,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의미가 있는 삶의 유산을 좀 남겨라, 이러한 간곡한 부탁의 메시지들이 정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100년을 살다 간 사람이 마지막 남겨놓은 메시지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할 메시지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결론처럼 210페이지에 되어지는, 저는 분명히 여러분 출처를 밝힙니다. 제가 그냥 무조건 카피한 것이 아니라 이 책의 210페이지에 이분이 이러한 말로 당부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제가 100세를 살아보니 내가 나를 위하여 한 일은 남는 게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100세가 되어진 노 신학자가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놓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사람들과 더불어 살며 그들을 위해 주고 사랑하고 산 일은 행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라고 결론처럼 이렇게 이 책에 말씀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아이, 목사님 아직 살 날 많아요. 아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목사님? 저 부모님들이 사역하시는 그런 양로병원이나 이런 데 가셔서 전해야 될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고민 없이 살다가는, 정말 무엇을 남길지 이러한 고민 없이 살다가는 이 세월이 정말 정신없이 흘러서 아차 하는 순간 남길 것이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삶을 남길 것인지, 무엇을 남길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다윗이 전한 이 마지막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정말 마지막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각오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메시지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과연 이 땅에 살면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오늘 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너에게 24시간을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통장에 세이빙 어카운트에 300개나 되어지는 이러한 통장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의미 있는 삶의 하루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파킨슨으로 죽어가는 교수 한 분이 자신의 삶을 죽어가면서 하루하루의 일기처럼 삶을 써내려가는 일기가
책으로 발간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의 의미와 하루라고 하는 이 삶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도전했던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우리 가운데 알려져 있는 책으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정말 잘 나가던 사람, 정말 이 땅에서 부와 영화를 누리고 정말 알만한 이러한 석학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형 선고를 당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 그 사람만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다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100년을 살겠습니까? 200년을 살겠습니까? 우리도 어차피 날 받아놓은 사람들이요, 어차피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삶이 이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이 하루를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이 마지막 남은 삶의 자리에서 이 하루를 어떻게 삶을 마감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들은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이웃을 비방하고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삶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유대인으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알려졌던 철학자가 나는 오늘 마지막 누군가를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리고 그 사과를 우리가 지금 따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날 내가 남겨야 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정말 마지막에 잘 모든 것을 잘 남기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인생은 변화될 수 있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설교를 또 증거했는가 묵상하다가 이번 한 주간 저에게도 의미 있는 이러한 삶의 경험들이 있었던 한 주입니다. 여차여차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여차여차해서 누군가를 소개해줘서 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분을 알게 됐는데, 어쨌거나 뭐 저를 통해서 소개가 되었으니 한번 신방을 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이렇게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 80평생을 불교 신자로 살았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옳거니 잘됐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전도하기도 힘든 세상, 이 뭐 꼼짝 못하고 이렇게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바쁜지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다가 좀 한 번 더 와주세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다음 주에 오겠다고 약속해놓고는 금방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살다가 한 달 만에 찾아갔는데 얼굴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인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또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주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더니 제가 가고 돌아온 다음 날 그분이 80평생 다녔던 절의 스님이 찾아와서 온몸을 염주로 쫄쫄 말아서 막 저주에 천국 못 가는 주술을 막 쏟아붓고 이랬단 얘기를 금요일 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야지,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번 화요일 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마지막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손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멘, 그리고 눈을 감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직접 들은 얘기니까 뭐 거짓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얼마나 소름이 끼치고, 내가 만약 이 영혼에 찾아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정말 소름 끼치게. 근데 제가 그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한부 인생이고 죽음의 날을 받아놓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처럼 그분에게 전하지 않았더라고요. 오늘 아니면 뭐 다음에 와서 또 영접하면 되지,
오늘 꼭 예수 안 믿어도 다음번에 또 영접하면 되겠지. 누가 그 마지막을 알기에, 누가 그 마지막의 삶을 알기에, 누가 마지막을 정해놓고, 누가 그 마지막의 삶의 자리를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가?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회개했는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오늘 탁 말씀 전하고 주님이 데려갈 것처럼 이렇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런데도요, 토요일 되니까 하나님 내일 또 주일입니다. 어쩜 좋겠습니까? 이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낼 수 있다고 한다.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삶의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겠다고 결단하고 소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마지막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다윗은 2절부터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잘 살펴봤더니 다윗이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은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남기고 싶은 것을 남기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것만을 남겨놓겠다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증거하기를 내가 이 땅을 위해서 정말 내 열심과 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도 남겨놓고 그리고 후대를 위해서 물질도 남겨놓고 이렇게 자신의 비전과 꿈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을 내가 마지막 말이다, 마지막 당부다, 이것을 남겨놓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지난 7년 동안 주님의 일을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잘하는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고 싶었습니다. 선교사들도 많이 파송하고 교회도 삐까뻔쩍하게 건축하고 새가족들도 막 매일매일 매주 넘쳐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교회, 그래서 정말 그 교회 그러면 모두가 다 끝내주는 이렇게 이런 교회, 이런 교회를 남기고 싶어서 주님의 일을 잘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꿈입니다. 제가 올 초에 고백했듯이 올 초 이제 8주년을 맞이해서 또 다른 7년 동안을 달려가는데 하나님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명령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이 아니라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이 아니라 길이다. 내가 언제 너한테 일하라고 하더냐? 너 내 길을 좀 가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 마음에 갈등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포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일도 잘하고 주의 길도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일을 하다가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회자들의 비전이라고, 교회의 비전이라고, 또 모든 성도들이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교회 건축도 하고 주님의 일도 하다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 이러한 교회들을 또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지금 남겨놓고 있는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내 혀에 두신 것만 하나님께 전하고 성도들에게 남기고 이 땅에 남기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라고 말하며 이제 5절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이 남겨놓고 싶은 것은 자신의 비전과 꿈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 땅에 멋진 자신의 성과물을 남겨놓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주님의 꿈을 남겨놓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남겨놓겠습니다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후손들 그리고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 성취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한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내 생각은요, 하나님 우리의 꿈은요, 하나님 우리는 내 계획과 내 꿈은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남겨놓아야 할 삶의 생명과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남겨놓으시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